에스더 8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이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저소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7장에서는 하만이 죽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만이 만든 조서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인데 이스라엘을 멸절하고 재산을 다 뺏어도 된다라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에게 나아가서 조서를 철회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 그렇죠.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는 절대 철회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조서를 써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조서 안에 있는 조서의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반포되는 상황들, 그리고 그로 인한 반응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시완월 곧 3월 23일입니다. 하만의 조서가 쓰여진 지 2달하고 한 10일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요. 이때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고 그 조서가 이제 각 지방의 언어로 쓰여지고 또 여러 지방에 전해지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새로운 조서가 쓰여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8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철저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전권을 위임받는다라는 의미, 그래서 총리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그 반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3장에는 하만에게 있었던 반지가 이제 모르드게의 손에 주어지게 되고 방금 읽었던 10절에 그 반지를 찍어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장에 하만이 조서를 쓰게 되었을 때 왕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라고 했는데 9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씁니다. 8절에 왕이 조서를 네 뜻대로 써라 라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제 모르드게의 뜻대로 새로운 조서가 쓰여집니다.
하만의 뜻대로, 하만이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던 일들이 이제 정확한 반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나오는 조서의 내용, 또 사용되는 단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9절, 10절에 읽었던 조서를 받는 그 대상들, 전해지는 과정에 대한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하만의 조서에는 각 지방과 각 민족 이렇게 통째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모르드게의 조서에는 유대인이 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조서를 잘 볼 수 있도록 주로 주체가 되는 것이 이제 유대인이구나라는 것들을 이 조서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는 이 단어가 그 문장의 문법상으로도, 그 원어가 쓰여진 문법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유대인이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대신, 지방관, 관원, 조서를 받는 대상을 말하는 그 명사들입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이 유대인이라는 명사가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는 위치로 유대인들을 바꿔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이런 문학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저자가 그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쓰여진 구조 자체도, 그래서 내용이나 사건도 이렇게 딱 반으로 접어도 될 만큼 반전이 되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잔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에스더서에 그 잔치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이런 문학적인 영역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반전의 역사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8장에는 그 조서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전, 새로운 조서의 새 조서의 내용들이 이제 1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3장 13절에 나오는 하만의 조서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날짜도 같고 사용된 단어도 거의 같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전의 주인공은 유대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다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반전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럼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을까를 생각해 볼 때, 먼저 1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 조서는 여러 곳, 페르시아 여러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적혀있는 11절을 보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적들과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뭉쳐서 대적하라, 모여라. 하만에 남은 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시면 이제 그 아들들, 그 세력들이 많이 죽는데, 하만의 민족은 아말렉입니다. 그런 민족성이 이어지고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 아말렉은 과거 이스라엘이 지치고 피곤했을 때 약해서 떨어져 나온 뒤처진 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죄악을 범해서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이 대대로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이 지금 에스더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뭉쳐 있으라는 겁니다. 이런 여전히 원수 같은 자들, 이렇게
악한 계략을 쓰는 그 대적들이 찾아오더라도 뭉쳐 있으면 쉽게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주어지는 시점이 하나님이 승리의 반전을 이루어 가셔서 승리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 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 이런 얘기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모여서 함께 싸워라라는 얘기를 주는 겁니다. 에스더서 초반 묵상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하만이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과 같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과 같다라는 얘기 드렸거든요. 11절에 함께 모여서 대적하라는 이 세 조서의 내용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세력과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함께 모여서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에 합력하여서 대적하여 싸우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함께가 되어주는 것이고 또 누군가를 일으키고 붙잡아주는 중보자도 되어주시고 함께 싸우는 자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하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니고 함께 모이고 함께 싸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모이고 함께 싸우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12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12월 13일 하루 동안 이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싸우게 됩니다. 이제 3월 20일 날 이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9개월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준비도 계속 기도도 해야 되고요. 육적인 준비도 해야 됩니다. 싸울 준비. 가만히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섭리 안에 살아갈 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은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섭리 안에 산다고 주님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냥 넉놓고 그 역사를 구경하면서 기뻐만 하는 것 아니고 주님의 계획하심 있고 섭리가 있고 약속이 있고 약속된 승리가 있어도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영적인 이런 준비들 하나님 앞에서 잘 해 나아가야 그 일이 이루어질 날에 정말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세밀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새 조서를 얻어서 살 길이 열렸지만 함께 싸워야 했고 또 준비해야 했던 그 긴 기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조서가 반포된 후에 그 여러 반응들입니다. 15절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근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5절에는 수산성의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수산성에 사는 그 다른 여러 민족들 이 사람들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수산성의 분위기도 정확한 반전으로 일어나요. 3장 15절에 보시면 하만의 조서가 전해졌을 때 하만과 왕은 술판을 벌이고 있었고 3장 15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게 그 성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반전이 돼서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집니다. 하만의 조서를 받고 수산성이 혼란에 빠졌는데 하만의 조서가 불의하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만이라는 한 세력가의 감정 때문에 한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게 불의하다라는 걸 알았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우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러한 불의한 조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새 조서는 그 불의했던 것이 정의롭게 해결되어져 가는 조서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는 그런 수산성의 분위기가 15절에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유대인들에게도 당연히 영광과 큰 기쁨이 되고 그들의 존귀함이 높아집니다.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16절에 당연히 유대인들 즐거워하고 기뻐했고요. 17절에는 그래서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베풀고 명절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재밌는데요. 유다인이 되려는 자가 많더라입니다. 17절이 마무리된 8장이 마무리되는 내용이 유다인이 된 자가 많더라. 왜 유다인이 되려고 했냐면 첫 번째 이유는 17절 유다인이 되려고 했다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려워할까를 좀 생각해 보면 하만의 조서와 새 조서의 내용이 그냥 그저 힘의 주체가 바뀌어서 그냥 그 주체가 반대로 변경된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좀 느낌이 다른 것은 하만이 내렸던 조서는 국가에 반하는 이스라엘을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는 조서입니다. 좀 왜곡된 조서긴 하지만 하만이 내렸던 조서는 그렇고 새 조서는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는 자는 국가의 대적으로도 생각하겠다라는 뉘앙스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왕의 반지가 찍혀 있으니까. 만약에 새 조서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일 때 하만의 조서만 남아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만의 조서대로 누군가 유대인을 공격할 때 유대인들이 반대로 들고 일어나면 그건 국가에 대한 대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새 조서는 유대인들이 대적들에게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배국가가 속해 있는 그 나라에게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둔다는 건 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새 조서에 유대인들이 행사하는 군사력은 페르시아가 인정하고 보증하는 행위인 것인데 이렇게 다민족 국가의 어떤 한 민족이 자기 민족을 밝히지도 못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세력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그 세력이 두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힘이 두려운 것이면 하만에게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아첨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력에 굴복하면 됩니다. 근데 두렵다고 유대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묵상하다 보면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 고백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민족,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할례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느꼈던 두려움에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힘,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무언가 있다고 느끼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력을 가진 자, 그냥 그 힘에 대한 두려움, 하만의 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새로운 정권, 새로운 힘을 가진 그 유대인들, 그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개종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이 세력을 가졌을 때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하만의 민족으로 개종했다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기록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에스더 저자가 이 에스더서를 써온 이 구조적인 문학적인 이 균형감을 생각하면 이 일이 있었으면 분명히 적었을 겁니다. 힘과 세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러니까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믿는 신이 이렇게 두렵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보고 유대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을 지켜가고 역전시키시는 그 신비로운 힘,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왜 유대인이 되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를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하만의 조서는 한 권력자의 불의한 조서였다면 새 조서는 정의를 행하는 조서입니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또 이것도 추측을 좀 해본다면 만약에 지금까지는 자기의 민족을 떳떳이 드러내지
못했던 유대인들이었다면 이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잘 밝혀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그동안 살았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고 복된 삶으로 비춰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살아왔다면 또 이것 또한 다른 사람들이 개종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면서 반전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때 이게 우리만의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인생 뒤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큰 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이유를 추측했던 것처럼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에 그동안의 삶이 나를 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삶이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섭리 안에 살아갈 때 그 섭리를 나만 누리는 것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도록 이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살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모이고 함께 싸우는 믿음이고요, 준비하는 믿음이고, 누군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섭리 안에 이러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만의 조서와 새 조서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하만의 조서는 죽음의 조서였고요, 모르드게의 조서는 생명의 조서, 살리는 조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좀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 영혼에도 죽음의 조서가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하만의 조서처럼 이 조서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스로 죽음을 얻습니다. 바꿀 수 없는 그런 결말이 있었지만 새 조서, 생명의 조서도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조서, 생명의 조서, 승리의 조서가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법으로 우리 안에 있더라도 생명의 법, 생명의 은혜와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지금 이 페르시아와 같은 혼란과 위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언젠가 섭리하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도 승리하시고 또 누군가 영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17절과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며 또 그 섭리 가운데 반전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책임 함께 모여서 대적하고 또 영적으로 준비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